자, 우리 오늘은 함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사실은 1절부터 읽는 것이 좋겠지만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그 컨설팅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될 때 엄청난 많은 돈을 써가지고 컨설팅을 받습니다.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어딘지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는 그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어디가 도대체 핵심인지 어디에 말하자니까 급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비싼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옆집에 친구한테 가서 떡을 좀 구워달라, 빌려달라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자고 있던 친구가 우리 식구가 지금 다 자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떡을 줄 수가 없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밖에서 계속 강청한단 말씀입니다. 계속.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 8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 그 다음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개역 개정판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간청함이라는 말을 간자를 강자, 강할 강자를 써가지고 강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강청이라는 말이 더 좋은데 얕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소유대로 주리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 해석의 논점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간청함을 인하여서 줄 것이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간청함을 인해서는 줄 것이다. 이거 여러분 직역을 하면은 말이죠. 이 원래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는 말을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영어에 이제 여러분 boldness라는 거 있죠. 뻔뻔하다 뭐 이런 거, 뻔뻔함, 대담함, 수치 없음, 내지는 철면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의 간청함이 아니고 그의 수치 없음을 인하여 줄 것이다. 그 사람의 수치 없음을 인하여 줄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수치 없음, 그 사람의 수치 없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뻔뻔함, 이제 이 말이죠. 그 사람의 뻔뻔함이 더 좋겠네요. 이야기가 그 사람의 뻔뻔함을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예, 그 사람의 뻔뻔함을 인하여. 자, 여러분 여기에 그 사람의 뻔뻔함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이제 해석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을 제가 줄이려고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핵심만 제가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의 뻔뻔함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금방 마음에 이해가 되는, 금방 생각이 나는 사람은 문 밖에서 말이죠. 문 안에는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 훨씬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문 안에서 친구가 자고 있는데 문 밖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손님을 맞았던 그 친구가 문 밖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두드리는 거죠. 그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그냥 뻔뻔하게 그냥 문을 두들겨 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는 문 안에 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니까 문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뻔뻔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문 안에서,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찮아요. 일어나기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자빠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수치심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거 유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이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이 성경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문화입니다.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손님을 맞은 사람은 이 손님이 한 사람 개인의 손님인 동시에 말이죠. 이 사람은 마을 공동체의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의 손님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을 배척을 하면 이 사람의 이 손님을 맞은 이 개인이 수치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명예가 걸려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통, 그 전통은 공동체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손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그 좀 귀찮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전체를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은 물론이고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러면서 말이죠. 저건 인간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어떻게 우리한테 온 손님을 이렇게 박대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수치를 자고 있는 사람은 이런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접수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어느 쪽이 더 좋으냐? 두 번째가 더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든지 두 번째든지 사실은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뭔가 하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무슨 확신? 절대로 이것을 뿌리칠 수 없을 것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너에게 이 떡을 빌려줄 수가 없노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은 이건 뭘 전제로 하는가 하니까 감히 자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뿌리치지를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공통점은 역시 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철판을 깔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두드리는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귀찮아도 이 사람은 일어날 것이다. 왜? 여기에는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거절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하자니까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두드리는 그 확신도 바로 그런 차원이고,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포기하고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강청해야 돼. 강청.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겉으로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이 믿음이 언제 있는지 없는지가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나타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이거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한 가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없으면 필요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아예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거듭난 천국 갈 하나님 백성이 맞는지를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인지, 이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니까 기도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이지만 나중에 18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할 우리 인생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강청하는 기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되찾아야 된다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편하고 또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신앙의 문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보면 다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근데 실제로 기도할 때 보면 간절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간절함은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보면 알고,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중심에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는지, 강청하는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되찾아야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강청하라고 하시는데, 간청하라, 강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주시면 안 될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말이죠, 출장을 갔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으로 출장을 갔는데 대전에서 서울 오는 KTX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서점에 들어가서 이 역에 있는, 역전에 있는 그 서점에 들어갔는데 선체로 이렇게 두꺼운 심리학 책을 자기가 짧은 시간에 독파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책은 그냥 쉬운 책이 아니라 이거 꼼꼼하게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은 그냥 읽을 수 없는 책인데, 그 두꺼운 책을 이 선자리에서 그냥 핵심을 그냥 관통해서 읽고 나서 자기도 깜짝 놀래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점에서 두꺼운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선자리에서 그걸 읽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걸 읽었느냐? 자기 속에 오랫동안 질문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 하니까, 자존심이라는 거하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글쎄, 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자기의 고민이었다 그래요. 거기에 그냥 몰두를 하고 고민을 하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하던 끝에 그날도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과 자존심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이 생각을 혼자서 많이 하다가 그냥 이 마음의 궁금증, 이 마음의 갈증이 이만큼 차올라 있는 상태에서 책을 한 권을 발견한 거죠. 책 제목이 자존감의 무슨 뭐 이런 그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목차를 읽는 순간, 여기에 내가 궁금한 답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책을 그냥 다 봐서, 그러고 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게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뭐 천재 같은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냥 그 책을 던져주고 누군가가 이거 한번 읽고 이 속에 있는 핵심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아마 그 책이 어려운 책이니까 아마 읽다가 졸다가 읽다가 그러면서 다 읽고 나서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선자리에서 그냥 그걸 독파를 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죠.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갈증이었습니다. 갈증. 책이 어렵든지 쉽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책을 읽는 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갈증이 이게 결정적인 요소였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간단한 예를 더 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에 평상시에 늘 한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그 한 가지의 고민, 뭐 예를 들어서 자기 헤어스타일이 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 어떤 여자분이 늘 내 헤어스타일을 좀 이렇게 바꾸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늘 마음에 불만인데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내 앞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내가 찾던 저 헤어스타일이었어.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지금 들을 필요가 없고 내가 찾던 그 헤어스타일이 내 앞에 앉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이거.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 빨리 끝나서 내 앞에 있는 저 분한테 가서 미용실 어디냐, 그 미장원 어디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 차오르는 거예요.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사람 없으시죠? 근데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오늘 빨리 끝나고 저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는데 어느 미용실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그걸 듣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미용실 이름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무슨 예를 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떤 지식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려고 할 때 말이죠. 이 지식을 전하는 쪽 교수님, 전하는 쪽 두 번째 받는 쪽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더 중요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전하는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받는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예를 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는 자존감인지 무슨 자존심이 그거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정통하고 있는 최고의 학자가 1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강의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요. 정말 중간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해가지고 그 주제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사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그래도 그 1시간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었어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왜? 그 시간에는 재밌게 들었어. 저 강사 참 말 잘한다. 설명 잘한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돌아서면 꽝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이 세상의 최고의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시간에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을 너무 잘 전하니까. 근데 돌았으면 끝인 거예요. 돌았으면. 근데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성경 그냥 한 구절을 그냥 읽었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정말 죽을 만치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느냐 삭느냐 이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한 구절 읽는 그 성경 구절 속에 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즉시로 인생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청하라고 하시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어도 우리가 받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강청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설사 받는 손 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청하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 너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청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맥을 봐야 합니다. 이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또 이르시되 하는 말은 앞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서 무슨 내용이냐, 눈으로 슬쩍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르시되,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완벽한 내용입니다. 완벽한 내용. 근데 문제는요, 완벽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이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완벽한 내용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완벽한 내용이 아니고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 강청하는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마음가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얘들아, 주기도문 내용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이 기도대로 너희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또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자세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게 결정적인 문제다. 제가 여러 번 이 예를 들었고 앞으로도 또 이 예를 여러 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20세기 초에 인도의 대부흥이 올 때 그 인도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미국 선교사님 존 하이드, 존 하이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 했을 때, 그때 인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령의 쓰나미가 확 하고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때 인도의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그 존 하이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일 것이다. 근데 기가 막힌 기도는 기가 막힌 기도인데 너무 짧아요. 존 하이드가 했던 기도는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한마디였어요.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여러분, 이 말 못할 사람 있습니까? 이거 우리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지 못할 선지자가 있을까요? 회개하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니까 왜 그것이 충격이 되냔 말이죠. 그것은 회개하라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례 요한 속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자세를 보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걸 보는 것이죠. 존 하이드가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한마디가 나올 때, 그때 부흥의 파도가 말이죠, 쓰나미가 그냥 확 하고 덮치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완벽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완벽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주중에 우리 빌립보서 이제 4장 이번 주 해서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자, 여러분 제가 번호까지 붙였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중에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저 말씀을 하면서 이번 주 주일에 이 말씀을 할 테니까 꼭 이거 기억을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면 기도고 간구면 간구지 왜 기도와 간구입니까?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냥 쓴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 앞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입니다. 제가 5주에 걸쳐가지고 사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사귐의 관계는 이 사귐의 기도로 끝이 나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간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하니까 간구가 나옵니다. 이 간구는 뭔가니까 강청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간구의 내용입니다. 간구.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여기에도 나오는 앞에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간구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많은 소통이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나면 그걸로 끝나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지 않고 반드시 어디로 나가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강청이 나옵니다. 강청.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족한 땅이 아니고 결핍의 땅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죠. 우리가 가진 자원이 결핍되어 있죠. 우리의 수명이 결핍되어 있죠. 우리의 건강이 결핍이죠. 모든 것이 결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가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결핍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강청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강청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결핍을 못 느끼는 사람이구나. 물어봐야죠, 스스로.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스스로 물어봐야죠. 당신은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결핍이 느껴지는 존재가 맞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맞느냐? 아니? 그러면 당신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만 되찾고 끝날 것이 아니고요. 사귐을 되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강청하는 자세를 되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이 코로나 시대 영성이 86번째인데 86. 이게 이제 속히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속히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뭔가 하니까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7월 11일이 이제 우리 1년에 우리가 4번 특세를 4번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특세 이 주제는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입니다. 영적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이니까 영적인 각성이니까요. 각성, 어웨이크닝, 각성이 가장 필요하니까. 근데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좀 기도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그 기도 소리에 같이 좀 힘을 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자. 우리 목자님들 오늘 우리 격려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어서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참 목자가 되고 나면 제일 참 마음에 필요를 느끼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아마 목자님들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목자가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왜 자꾸 전화하느냐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분명히 이 영적으로 망가지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부르짖는 강청하는 게 목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명예를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부르짖고 강청하고, 강청했는데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그거는 여러분 진짜 땡 잡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청하라.